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종종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믿음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그의 진짜 삶을 보면 믿음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왜 저럴까 싶은 생각도 하겠지만 그것이 어쩌면 자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마지막 13장을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너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듣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그것이 너희의 믿음의 삶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옳은가? 그게 믿음 있는 삶인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기를 원한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3번째 너희에게 갔을 때에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한다. 믿음이 없으면,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없으면 주께서 너희를 그냥 두지는 않으실 거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너희를 그냥 두시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주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문제가 있을 때에 대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왜 대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해결할 것 같은데 대면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가 아니라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진짜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대면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은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그런데 둘 다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려고 대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대면하면 서로 감정만 더 상하지 대면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가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대면했을 때에 오히려 너희가 내 편지를 받고 주께서 너희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에 내가 심한 말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부드럽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일단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하려고 할 때 대면하려고 하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면을 할 때에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중심점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점이 나한테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안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기대했었던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또 말하는 사람은 내가 말했는데 그 사람 기대만큼 안 했다는 거죠. 그 사람, 상대방은. 그러니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점이 사도 바울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점은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세운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품어야 될 교회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품어야 할 교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찾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품어야 될 사람,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사람, 세워야 될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심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더 심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너희를 다시 잃어버릴 수는 없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세워져서 그러는 건데 너희들을 세워야 될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결국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분명한 거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것은 우리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지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난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말이 조라고 내가 글에는 힘이 있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선교비를 착복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그 강한 그 주님을 믿는 건지 너희 자신을 실험해봐라. 나를 보고 믿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주님을 믿는 건지 너희 자신을 실험해봐라. 이거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나? 아니면 목회자를 믿나?
아니면 교회를 믿나? 교인들을 믿나?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 그런데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정적인 때는 주님을 떠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거든요. 결정적인 때 주님을 떠나는 것이. 엊그제 제 방에 토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토배를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제 방에 고가 높으니까 아시바를 세우잖아요. 아시바를 세우고 하겠다고 아시바를 가지고 왔는데 둘이서 아시바를 못 세워요?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우고 막 끙끙거리고 못 세워.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다. 그냥 내가 딱 보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세우냐. 그 사람들이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더니 그게 맞네?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도배를 하러 다녀본 사람인지 아닌지. 왜냐? 본인들은 실력은 있다는데 내가 볼 때는 아시바도 못 세우는데 교회 종종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와요.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내 생각은 그거 아니다. 그런데 당신이 진짜 기술자면 나를 설득을 해봐라. 내 말이 틀리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득을 해봐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설득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논리적으로 잘 따지잖아요. 그 쓸데없는 소리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소리가 나가는 소리가 지금 몇 초에 1초에 얼마를 소리가 가는지 아냐.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게 말 안 되는 소리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우리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왜 이 문제가 생기는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냐?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도 머릿속에 있고 하나님도 머릿속에 있고 이론도 머릿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있는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온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가슴으로 안 내려온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지식이에요. 왜?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지난주 왜 못 나오셨어요? 아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나왔어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권사가? 아들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다니. 권사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머리에 있지 예수가. 머리에야 예수가 삶의 중심이 있지. 근데 진짜 삶의 전환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중심점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머릿속에 있을 때 그것은 평상시에는 머릿속에 있는 대로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운전을 하는 사람이 이론을 가지고 운전을 합니까? 습관을 가지고 운전을 합니까? 결정적인 때는 습관을 가지고 운전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는. 이론은 이렇게 저렇게 이론은 하고 있어도 자기가 계속 습관을 들인 대로 그것이 되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의 중심 이동이 안 돼 있어요. 변화의 중심 이동은 머릿속에는 항상 예수가 있는 것 같고,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머릿속엔 교회가 있고, 머릿속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먼저여야 되고, 머릿속엔 그게 있는데 이 가슴 속에 중심 이동이 안 돼 있어요. 가슴 속에 항상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면 내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나. 가슴 속에 나라는 이 자아가 자리를 잡고 있는 한 결정적인 때는 항상 내가 드러나고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삶이 된단 말이죠. 이론이야.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상관이 없죠.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파봐요. 그게 되나? 아파보면 가슴에 천국이 없는데 마음속에 천국이 내려와 있지를 않은데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그게. 진짜 변화는 중심이동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너희가 분명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상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그래서 마지막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이 교제가 늘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있어야 진짜 중심이동이 되는 거지. 이게 없이 그냥 머리만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는데 가슴속에 이 교통함이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이 있다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데 세상 사는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사는지. 저는 종종 교인들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하느냐면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건가? 오래 살까 봐 걱정을 하는 건가? 말이 어렵죠?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건가? 오래 살까 봐 걱정. 오래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오래 살려면, 지금은 이제 오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그냥 빨리 가요. 돈이 없으면. 그런데 오래 살려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오래 사는 건 누가 보장을 하는 겁니까?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그래서 오래 사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 걱정이 왜 그렇게 많냐고. 오래 살까 봐 걱정을 하는 거요.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거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면 내 삶이야 주님이 인도하시겠지.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언제 죽든지 죽는 게 왜 내 손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그게 꼭 돈이 있어야 오래 사는 겁니까? 돈이 있어야 오래 사는 사람은 병들어야 돈이 있어야 오래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오래 살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세상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왜 세상을 그렇게 고아처럼 사세요?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왜 세상을 고아처럼 떠드세요? 돌아갈 집이 있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고아처럼 왜 세상을 그렇게 사세요? 이유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가슴으로 믿음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요. 너희 안에 머릿속에 그게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 믿음이 있는가 봐라. 지금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의 삶 속에 너희는 믿음 안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삶 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건지 너희 자신을 실험해봐라. 다시 확증해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내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인지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인지,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난 믿음 밖에 있는 건지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고아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너희 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너희가 확인해라, 확증해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믿음 안에 과연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에 믿음이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신앙이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온전한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믿음에 세워진 교회 되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뜻 이루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또 세미나 위에 함께 해주시고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믿음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